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해마다 드리는 부활절이지만 올해 드리는 부활절은 매우 의미 있는 부활절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부활주일이 지나면서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모두가 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처럼 만에 옛 삶을 되찾는 듯한 삶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당에 오시면서 뭔가 달라진 듯한 느낌이 좀 들지 않으셨나요?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제가 좀 살이 빠졌나요? 강대상 스크린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디 앉아야 된다고 의자 위에다 붙여놨던 노란 딱지도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이제 응답이 된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 우리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드릴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는 영상 예배보다는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졌거나 혹은 게을러졌다면 이제 우리의 신앙도 다시 부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또한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한 주 동안 자가격리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제가 이렇게 완쾌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강대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성도님들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나사로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일을 겪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부르는 특별한 이름이 있죠.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의 첫 열매라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부활하셨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이미 부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나사로의 부활을 다루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을 같은 수준에서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마지막 때 모든 성도님이 한꺼번에 부활할 그 날이 언젠가는 올 것인데 우리가 마지막 때 부활할 것과 나사로의 부활이 또 같지는 않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일시적인 부활이고 잠깐 다시 살아난 것뿐입니다.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지만 그 나사로는 결국은 다시 무덤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부활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사로에게 있었던 이 부활 사건, 생명의 사건이 또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 이미 생명의 주인이신 또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사람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장사 지냈고 무덤에 묻혔습니다. 이미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은 우리 또한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되는지 또 어떻게 삶을 영위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을 들으시고 비통히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비통히 여기셨다는 것은 단순히 슬퍼했다는 것이 아니라 분하고 또 한편으로 말이 콧김을 내듯이 막 씩씩거렸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슬퍼할 뿐만 아니라 분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나사로에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4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2마디 하시고 또 중간에 기도하시고 또 다른 2마디를 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그 한마디 한마디를 새겨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먼저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신 것이 단순히 슬퍼하기 위해서 또는 조문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셨을 때는 분명한 목표가 있으셨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무덤에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덤하면 먼저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죠. 무덤은 어떤 곳일까요? 무덤은 죽음의 장소입니다.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어둡고 축축한 곳.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 무덤입니다. 예수께서 그 무덤으로 찾아가신 것은 희망이 없는 곳, 그리고 죽음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 가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모든 존귀와 영광을 포기하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는 죽은 자들만 존재하는 그곳, 죽음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도착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한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이것이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그 돌은 굴을 막아놓은 돌이었습니다. 돌 때문에 무덤과 세상이 분리됩니다. 그 돌은 마치 일종의 통행금지 표시와 같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이곳에 들어가지 마시오 하는 표시와 같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밖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하는 일종의 통행금지 표시였습니다. 돌로 무덤을 막아놨기 때문에 살아있는 누구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고 죽어있는 누구도 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면서 마음속에 걱정이 하나 있었죠. 누가 우리를 위해서 저 무덤문을 열어놓을까? 누가 그 큰 돌을 움직여 줄 수 있을까? 그것이 여인들의 걱정이었습니다. 무덤이 막혀있는 이상 왕래가 불가능하고 통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덤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돌은 이쪽과 저쪽을 구분하는 경계선입니다. 말하자면 생과 사의 경계선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생과 사의 경계선이라면 그 돌은 분명히 인간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돌 넘어 저쪽 무덤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분리된 세상입니다. 혹시 무덤에 묻힌 사람 가운데 나에게 빚진 사람이 있어도 나는 그 돈을 한 푼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혹시 무덤 안에 묻힌 사람들 중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무슨 형량을 내릴 수도 없고 형벌을 줄 수도 없습니다. 무덤에 묻힌 사람을 재판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분리된 세상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힌 사람들 중에 혹은 똑똑하고 영특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산자들의 고통과 고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무엇인가 조언 한마디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과 그쪽 세상은 서로 소통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돌 넘어 무덤에 있는 사람은 이쪽 세상에 관심을 가질 수도 없고 또 간섭할 수도 없습니다. 그 경계는 누구도 뛰어넘을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게 되면 무덤 문이 열립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이 개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경계를 허무시고 무덤 안쪽의 세상에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자 하십니다. 주님은 사망뿐인 그곳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세상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은 돌을 옮겨 놓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무덤 안까지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덤 안까지 역사하여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자유롭게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이 선행되어야 될까요? 선교지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공산권, 이슬람권 이런 곳들은 선교지의 문이 열리기가 너무너무나 힘든 곳입니다. 선교지의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자유롭게 사역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선교사님들의 모든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또한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동일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내 마음 문이 열리지 않고 굳게 닫혀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문은 어디에서만 열 수 있나요? 안에서만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데 장대 같은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져도 항아리 뚜껑 닫아 놓으면 그 항아리 안에 한 방울도 빗방울이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때 마음 문을 열어놓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돌을 옮겨 놓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마르다가 끼어듭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 이미 늦었습니다. 나사로 우리 오빠 죽었습니다. 기회는 다 지나갔습니다. 모든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이게 마르다의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종의 선입관입니다. 선입관이라는 건 뭔가 끼어 있는 거죠.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으로 볼 때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흙으로도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담의 문제고 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냄새 맡아보지도 않았으면서 사흘 지나면 냄새가 난다는 걸 다 아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그것은 불신앙의 말입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나의 믿음입니다. 나의 불신앙이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내가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하고 믿었던 것이,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나쁜 환경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나의 경험이나 지식, 환경을 초월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종종 비유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통장의 잔고라면 믿음은 청구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통장에 얼마가 쌓여 있건 간에 내가 통장에 그 청구서에 써놓는 금액만큼만 내가 받아낼 수 있는 겁니다. 통장에 수백억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청구서에다가 1,000원 쓰면 1,000원 받을 수 있고 10,000원 쓰면 10,000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전지전능하다 할지라도 안타깝게도 그 모든 것이 다 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중에 극히 일부, 내가 믿음으로 꺼내 쓰는 그만큼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뷔페에 가보시면 많은 경우에 수백 가지 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음식 다 내 거 아닙니다. 내가 접시에 담아오는 그만큼만 내 것이 되고 내가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산의 진미가 쌓여 있었어도 내가 접시에다 밥하고 김치만 꺼내오면 밥하고 김치만 먹게 되는 겁니다. 뷔페의 그 많은 음식들을 내가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내 접시에 산의 진미를 다 담아온다면 그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수 있고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믿음이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망해야 될까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능력이지만 은혜는 내 믿음의 크기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르다가 믿음이 있었을까요? 마르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그것이 사람들의 질문이죠. 이미 죽었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도 나사로를 살려 보여주시기를 원하셨고 실제로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사실상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같은 권위와 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 안 하셔도 괜찮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그 기도문 가운데 있듯이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기도를 들려주시고 기도대로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은 연약하지만, 지금 현재는 연약하지만 믿음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주님의 기도는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기 위한 일종의 학습이고 교훈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누구라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올 거라는 기대를 가진 사람은 없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믿음 그 이상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만 역사하신다면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우리를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도,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빠져서 그야말로 정말 신음소리도 나오지 않을 그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많은 부분이 나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일 뿐입니다. 제가 송도에 오게 된 것도, 또 목사가 된 것도 돌이켜보면 저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무덤에서 나사로에게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단순하고도 위대한 외침이야말로 기적의 원천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께서는 이미 들으셨고 죽은 나사로는 예수님의 음성 또한 들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났습니다. 나사로는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는 기적을 경험하였고 다시 숨 쉴 수 있고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었던 우리의 영혼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영혼이 소생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나요? 단순히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는데 온 세상에 빛이 가득하게 되셨습니다. 주님은 단지 말씀으로만 병자를 낫게 하셨고 말씀으로만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말씀으로만 바람과 바다가 잔잔케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기적의 원천입니다. 내 삶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깊은 곳까지 침투해 들어와서 내 삶 속에서 자리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면 말씀은 역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잘 아시지요? 씨앗이 열매를 맺으려면 땅속 깊은 곳으로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길이었기 때문에 땅이 워낙 단단해져서 땅속으로 파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새가 와서 그 씨를 쪼아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그 밭이 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들어가다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깊이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열매를 맺는데 실패했습니다. 오직 옥토에 떨어진 씨앗만이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말씀을 가슴속에 간직해야 됩니다. 말씀을 간직하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 잃어버리지 않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자 나사로가 살아 나왔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러면 다 된 거 아닐까요? 주님은 나사로 살려주시러 오셨는데 나사로가 살아나왔는데 그러면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왔는데 수족을, 손과 발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얼굴까지도 수건으로 감싸가지고 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수족이 배로 동였기 때문에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무덤에서 갓 나온 나사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살았는데 산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겉모습은 죽은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처럼 행동에 제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두 번째 말씀이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것이야말로 또 하나의 위대한 명령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비록 나사로는 무덤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그 나사로는 수족에 매여 있어가지고 그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동의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볼 수 없고 제대로 들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살았지만 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수족이 묶이고 얼굴이 수건으로 쌓여가지고는 산 사람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봉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영혼이 죽어 있었습니다. 냄새가 나서 도저히 다시 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됩니다.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영혼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있는 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어쩌면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족이 묶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서 3장 3절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슬에 묶여 있거나 매어 있는 상태에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습관이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고 저주의 사슬에 매어 있고 마귀의 종노릇하던 습관에 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옛날의 악습관을 두 글자로 근성이라고 합니다. 거지에게는 거지 근성이 있고 노예에게는 노예 근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새 생명을 얻는 것인데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해서 과거의 옛 습관이 완전히 순식간에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종로로 타던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은 변화가 되었지만 삶은 변화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가 없고 원망과 불평분만이 있고 그리고 믿음이 자라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죄의 사슬에 저주의 사슬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구원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 가운데 여전히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과 동일하게 변화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430년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는 했지만 뼛속까지 노예의 근성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노예로 태어났고 부모도 노예였고 노예로 평생을 살았고 노예로 학습받았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나서도 자유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근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이집트에서 먹던 고기와 부추와 마늘과 파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때가 좋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에겐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겐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에겐 자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먹고 마시고 입을 것, 그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자부심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특별한 민족입니까? 과거에도 그랬고 사실은 지금도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한 민족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너희들은 특별한 민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설교인 신명기에서 보면 신명기 4장의 7절부터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의 신을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민족은 세계 역사상 한 민족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도 없었고 오직 옛 생활만을 그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손과 발은 꽁꽁 묶여 있었고 얼굴은 수건에 둘러싸여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을 위해 찬양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줄도 모르고 마치 수족이 배로 동인 채로 나온 나사로의 모습과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두 번째 명령을 주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영적인 생명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 모든 사슬에서 자유롭게 되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묶고 있는 영적인 사슬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나를 올가매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로 하여금 영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까? 우리는 나를 묶고 있는 그 사슬을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은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입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손과 발은 주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자유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사슬은 너무나 우리를 오랫동안 묶고 있어서 내 능력 가지고 풀기가 너무너무나 힘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성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사슬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와 성도들의 교제는 큰 도움이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의 사슬을 풀어주고 저 사람은 나의 사슬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그렇게 손과 발을 꽁꽁 묶인 채로 무덤에서 나왔다면 그것을 스스로 풀을 수가 있을까요? 혼자 힘으로 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도와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묶여진 죄의 사슬로부터 종의 사슬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에 큰 유익을 받게 됩니다. 가끔마다 때로는 다른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드는 일도 있지만 도움받는 일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시험 드는 것이 두렵다면 혼자서 영상 예배 드리게 되면 되겠지만 나를 묶고 있는 죄의 사슬은 절대 벗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마치 나사로처럼 온몸이 배로 동인 채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성도의 교제는 서로를 날카롭게 해줍니다. 자유롭게 해줍니다. 나의 문제를 다른 사람이 해결해주고 다른 사람이 또 내 문제를 해결해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봉사하는구나 하고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혼자 있으면서 얼마나 찬양하시나요? 혼자 있으면서 얼마나 말씀 읽고 얼마나 기도하시나요? 혼자 있으면서 얼마나 예배 드리시나요? 우리는 함께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법도 배우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도 배우고, 함께 전도하면서, 함께 봉사하면서 전도를 배우고 봉사를 배우고, 하나씩 하나씩 나에게 묶여졌던 것들을 풀어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우리 공동체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영적인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